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고 났더니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때를 채워주시고 때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향해 귀와 눈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향해 귀와 눈을 열어놓는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황폐함을 깨달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요. 이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하는 우리가 설교나 다른 방법, 말씀을 통해 또 듣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 이거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이미 얘기하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고 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아서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어요. 그리고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역사,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긴 포로기를 살아내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섬겨야 했던 그 거대한 왕국 바벨론, 얼마나 주눅들고 얼마나 정말 이제는 이걸로 끝인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큰 힘 앞에서. 그런데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국이 들어오죠. 바사가 들어와요. 페르시아가. 다니엘이 보고 들어왔던 말씀이 지금 현실로 실현되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포로로 잡혀와 근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이 장악했던 세상이 말씀대로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 바사에게 넘겨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게 되지요. 이 역사 앞에서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 속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도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맞아 이거야 라고 깨달을 때 그 놀라움 느껴보셨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생생히 느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 아래 살아왔고 이제는 바사의 권세 아래 살지만 이 말씀의 생생함,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그의 계획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눈으로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약속은 이렇게 철저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요, 3절에 보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을 받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거 느끼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습관대로 하면요, 이 기도가 바로 잘 안 돼요. 좀 미뤄요. 그래, 내일부터?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습관들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요,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말씀대로 돌아가 회복하는 날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흔히 포로 생활 끝 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예루살렘의 생활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기적 같은 회복을 기대하죠. 하지만 뭔가 짠 하고 바뀌는 이 기대는 짠 하고 바뀌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재건하기까지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몸으로도 그것을 느껴야 했고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도 재건의 폐허가 된 성도 재건하고요. 성전도 재건해야 됐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금 되돌이키기까지의 시간들이, 오랜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 틀어지거나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회복은요, 우리 기대처럼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게 되기까지 틀어지고 얽힌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해결할 때 더디지만 회복이 되어져요. 더딘 것 같지만 하나하나 묶인 것을 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니엘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할 시간도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먼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과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불순종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회개해요. 회복하려면 과거에 얽혔던 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바로 통렬히 회개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 때문이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과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변화된, 즉 회복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싶어, 기도가 필요해 라고 느끼는 순간은요, 바로 그 순간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야 해요. 바로 해야 해요. 사람은 미련합니다. 자기 습관대로 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미루어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우리에게 꼭 정말 습관처럼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긴 포로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고 기도해요. 이어서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18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앞에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내 공의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한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진짜 간청의 간청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리고 있죠. 제자리를 찾는 회복, 나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내 삶을 도와달라고,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다니엘이 간청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정말 우리 앞에 도전이 돼요. 다니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아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작정하셨어요.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보면 기도가 시작할 즈음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갈급해 하셔요.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왜 내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응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던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포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주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어요. 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뒤로만 거꾸로만 다니까 결국은 포로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대기 중이셔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흔히 너무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을 빨리 달라고 기도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지금 당장 그게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때로는 너무 길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 순간, 그래 이거지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대기 중이셨다. 그냥 정말 빨리 날라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간절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면, 내가 갈급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 깨닫는 그 시간까지 정말 물이 아구까지 채워질 때를 보시며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서 정말로 지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미뤄서 안 돼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숨 쉬는 거 누가 미뤄요? 꾹 참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때로는 잘못, 내 유익을,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까지 깨달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체할 시간 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턱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진짜 내 자녀들도 우리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하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